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은 우리 성장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여름 성경학교 중에요. 저희 교회 이렇게 아이들이 같은 티를 입고 지금 여름 성경학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물놀이를 이렇게 진행하고 우리 교회 옆에 이제 물놀이를 하는데요. 너무 이제 협소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많아지긴 했지만 옛날에는 그 수영장에 저희가 준비한 수영장에 아이들이 들어가도 애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되게 수영장이 커 보이고 넓어 보였는데 이제 아이들이 컸어요, 안 컸어요? 애들이 엄청 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그 수영장이 상당히 작아 보이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커지면 이 바로 옆에 카페 뒤에 있는 이곳이 아니라 이제 주차장에다가 펼쳐놓고 해야 될 만큼 애들이 이렇게 부쩍부쩍 크고 이렇게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 보면 여러분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까? 안 자라가고 있습니까? 자라가고 있어요. 특별히 어디? 살. 네. 살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주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이들 이렇게 부쩍부쩍 자라가는 거 얼마나 신기하고 참 귀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은요, 또 이렇게 성장하는 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그 주장에 포도밭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가 이렇게 열렸더라고요. 아주 맛있게 포도가 열렸습니다. 교회 집사님들 이렇게 순을 처음에 이렇게 자르고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농부같이 가꾸고 거름도 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농부 같질 않아가지고 그저 주의 은혜로 이렇게 포도나무를 키웠더니 포도가 잘 맺어졌어요? 안 맺어졌어요? 잘 맺어졌더라고요. 아마 제가 손 댔으면 더 잘 안 자랐을 텐데 감사하게 주의 은혜로 포도송이들이 막 열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포도 드시고 싶은 분들은 오늘 남기를 바랍니다. 보면 참 신기한 건 그렇게 잘 돌보지 않는데도 포도가 맺힌 것을 보면 저에게는 참 감동적이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런 섭리 중에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성장하고 자라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뭔가 어긋나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포도나무와 같은 자연, 또 우리가 보고 만나는 사랑하는 아이들의 모습처럼 뭔가 이런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또한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수치로는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연인에서, 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또 뭔가 성장하지 않고 정체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같이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뭔가 우리가 자라지 않고 그분으로 인한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뭔가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잘 자라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그런 문제들까지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되어서
무엇인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가게 되는 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살 말고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골로새서 우리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더라도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라고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데,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데 왜 우리는 자라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 이 2장의 말씀이 왜 우리가 자라지 못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가 잘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들을 설명하며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특별히 한번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버리라 라고 말하는 이 단어 자체가 아포티뎀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옷을 벗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악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인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버리고 라고 할 때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던, 오랫동안 내가 묵혀두고 있었던 나의 관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변화할 수 있지, 예전의 내 모습을 가지고는 변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잘못된 것을 벗어버릴 때 바로 분명한 변화와 혁신이, 또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기에 흩어져 있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버려야 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순서가요 마치 가장 중심에서 이렇게 변두리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읽었던 1장의 이야기들입니다. 그걸 좀 벗어버려라.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벗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이 5가지가 아주 중심에서부터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아주 세밀한 삶에 나타날 만한 일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무엇과 악독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악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기를 즐겨야 할까요? 안 즐겨야 할까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떠나기를 즐겨하죠. 여러분도 아마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시겠지만, 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곁에 있어야지,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한 주를 열심히 힘겹게 도전하며 살았던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그러시군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권사님에게? 네. 여러분, 정말 이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박수 만한 일인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즐겨야 되지만, 이상하게 죄로 인해서 인간의 생긴 모습은
하나님이 없으면 항상 우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 그게 바로 악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악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선해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무조건 내가 악해져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해지고 악한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어머 사랑스러워 이러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악한 마음이 더 많은 죄를 낳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습과는 다른 먼 우리의 모습들을 삶에서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뭔가 독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그런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의외로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만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만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라는 속임수 이런 단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척하고 있지만 상대를 속이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나빠요? 때려주고 싶어요, 안 때려주고 싶어요? 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사람 있으면 막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기만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치 내가 필요한 때만 하나님을 붙들고 이런 척하면 하나님이 뭔가 좀 더 좋은 걸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희가 벗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 기만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세 번째가 바로 이 위선의 모습입니다. 외식하는 모습. 말은 번지르한데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죠. 남들에게 좋게 보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 하나님을 마치 속이고 있는 그런 외식하는 모습들. 성경 속에서 외식하고 하는 위선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으셨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3장 24절에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실제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거름망을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 마시다 보면 이 거름망에 포도주를 따라 가지고 마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그 포도주 안에 죽은 하루살이나 벌레들이 들어가 있으면 쉽게 생각하면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이 죽은 것들을 대하면 돼, 안 돼요? 율법으로 그 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때도 이 쉽게 생각하면 죽어 있는 게 그 포도주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거름망을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대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포도주를 따를 때 거름망에 따라서 그 포도주를 마시지만 정작 자신의 이익이 되고 뭔가 도움이 돼야 하는 그 순간에는 말씀이 위배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낙타, 자기에게 좋은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삼킨다는 겁니다. 그만큼 외식하고 사람들이 볼 땐 겉으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 같지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그 삶 앞에서는 하나님도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며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거짓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죠. 그 외식의 옷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시기하는 것, 바로 이기심과 탐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웃이 사랑받고 잘 되는 것보다는 내가 더 잘 되고 상대보다는 내가 더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상대를 어떻게 해서 깎아서라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베드로가 내려놓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요. 결국엔 우리의 교만이나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의 생명과 뼈를 깎으며 죽음 가운데 놓여지는 것에 대해 잠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5번째로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의 대표적인 모습이 비방의 이야기예요. 험담과 욕의 이야기인 겁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이야기, 이유도 없고 무조건 나랑 다르고 내가 싫으면 그 사람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험담해야 하네요? 얼마나 많이 험담하고 그 사람이 틀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상대를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몇 개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성장하기 위해 여러분 이 옷을 벗지 않으면 베드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너희들의 삶을 보면 너희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하고 있는 너희의 옷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지만요, 뭔가 신앙이 잘 자라가지 않고 있는 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이 문제의 옷을 입고 있기에 아마 여러분들은 잘 자라가고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내가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묻어있고 묻혀있고 갖고 있고 입고 있지만 벗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말, 그리고 또한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 그런 말들 집에서 나는 한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을 향해 쉽게 보면 내가 그 아이들 사랑과 격려의 이야기만 내 입에서 쏟아 나온다. 옆 사람은 보세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왜 웃기만 하십니까? 예. 당신 그런 사람이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예.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아닌 척 할 필요 없어요. 외식할 필요 없습니다. 기만할 필요 없어요. 누굴 속일 필요 없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서만큼은 여러분, 아닌 척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변화되는 자가 누구이겠어요? 주님, 제가 죄인이고 제가 진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그분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가 이 5가지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정말 사모해야 될 이야기에 대해서 2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이 5가지 옷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악함과 비방과 외식과 기만과 비방하는 시기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신령한 젖을 주는 분이 누굴까요? 에? 누구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구원을 이루도록 인도하신,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참 감사하게
두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우리 김유미 교우님의 아들 하랑이랑 우리 김지웅, 우리 유현주 집사님의 아들 라임이가 이 지구별에 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축복이고, 양문교회도 축복이고, 이 가정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서 신방을 가보니까, 그 두 명의 산모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게 바로 모유 수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생후 1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하루에 10번에서 12번의 그런 모유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계속 달라고 하니까, 먹여야 되니까 잠을 안 자고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힘들게 그 일을 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는요, 어떤 것도 집중하지 않고 아이들은 그것을 먹으려 하고, 또한 부모는 그것을 주려고 노력하듯이, 너희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분의 그 말씀과 그분에게 너희가 집중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며 잘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신령한 그분의 은혜를 너희 삶 가운데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뭐냐면 더욱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의 이 젖을 한번 맛보면 한번 먹고 아유 되게 맛없네 하고 그냥 나 먹지도 않아 이렇게 땡깡을 부리면 애들이 그럴까요? 안 그렇잖아요. 한번 맛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먹으려고 막 더 애를 쓰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된 사람이라면 더욱더 신령한 그 젖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예수를 붙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아마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또한 그 나에게 부어진 그 사랑과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월화수 강원지방의 청소년 연합 캠프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고요. 한 16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저녁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모임을 준비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실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대상이고 관심의 대상 바뀐 예수, 어찌 보면 밖에 있을 때는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그런 연합 집회에 가면은 오로지 누구에게 관심이 쏠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과 어느 상황이 되기만 하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정말 관심도 없었던 아이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예전에는 정말 하찮고 귀찮고 아무것도 나에게 힘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기만과 악독과 비방과 욕에 쩌들고 정말 쟤보다는 내가 더 잘났고 남을 비방하며 살아갔던 그 아이들이 그날 저녁 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새긴 이후에는 그의 삶이, 그 아이의 삶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달라지고 진짜 그 예수가 나의 삶에 더 깊이 찾아오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날 밤에 자고 그 다음날 더 큰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아이들이 이 베드로가 오전에 고백하고 있듯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도전에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진짜 이전과는 다른 자신이 입고 있었던 모든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그분을 만나는 그 이야기들이 이 월화수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청소년 캠프를 준비하면서 또한 그곳 가운데 아이들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 안에 이 함석헌 선생님의 시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함석헌 선생님의 시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참 은혜를 제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기를 소망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큰 목소리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찾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가 찾아올 수 있는 옷을 우리가 입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5가지 옷을 좀 벗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이렇게 시를 주셨더라고요. 님이 오신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은 남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을 수 있겠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님을 기다리면서 그저 잤구나. 이것저것을 온 방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자리 위엔 무슨 때가 이리도 꼈느냐. 천정의 거미줄은 누가 치느냐. 이리도 더러운 줄을 나도 몰랐지. 들에는 무엇이 저리도 많아 발도 옮겨놓을 곳이 없고 길에는 돌이 드러나고 다리가 무너졌으니 저거는 누가 놓아주랴.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아이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찌노. 어딜 들어오실라고. 이 얼굴, 이 꼴, 이 손은.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닮아질 내 맘 내 닦아주마.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앉으라시니 제 자랑이라고는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방의 모습이 너저불러 있고 지저분하지만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면요,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쓸어주시고 닦아주셔서 우리를 그 방에 앉힐 수 있도록 그분이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라고 함석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방이 더러운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 소망이 있을 때 주님께서도 함께 같이 쓸어주고 너가 쓰려고 하는 그 방 그분이 닦아주셔서 우리가 앉을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의 전으로 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사장이 좀 돼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너희가 4절 말씀을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오라.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께 나아온다면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진정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제사장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에 가까이 하려고 하였던 여러분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여러분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내려놓는 게 없으면서도 주님이 오시기를 여러분 기다린다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의 양가 감정을 좀 벗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짓 신앙의 모습을, 외식을 좀 벗어버리고 남보다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시기하는 마음과 남을 비판하며 비난하는 비방의 말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할 때,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장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겸손하게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벗어야 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벗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또한 그 기쁘시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